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스트레스 없으신 분들 있으셨습니까? 오, 우리 김웅자 집사님은 스트레스가 없으셨답니다. 어디 딴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근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김웅자 집사님은 쉬우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머지 분들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즉 정신적인 고통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보다 저는 제가 깨달은 거는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이 더 낫다. 예, 육체적인 힘듦이 정신적인 힘듦보다 차라리 훨씬 낫다. 왜? 육체적인 고통은 차라리 운동이라도 되잖아요. 운동이라도 되고 뭐 그래라도 노가다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그 모임 가운데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 제가 그분이 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말 실수할 뻔했습니다. 노가다 이렇게 하면 좀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래 뜨거운데 이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한다면서 그러면서 야, 땀을 막 비 오듯이 쏟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근육이 막 빼빼 많으셨는데도 조그만하신데도 막 근육이 불근불근합니다. 왜? 이 노가다 근육으로, 예, 그 노동 근육으로 막 뭉쳐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은 근육이라도 단련하죠.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가 느껴봤을 때는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이 더 낫지 정신적인 고통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 정신적인 고통의 배후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마치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바다 밑에 거대한 물살이 흐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파도, 우리 서영식 안수 집사님 바다에서 뭐 지금 배 타고 계시겠지만 바다에서 오래 생활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물이 그냥 잔잔해 보이지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조류에 휩쓸려 버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조류에 휩쓸리면 쓸려 내려가 버린답니다. 예, 그리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잠수부들이 막 바위를 막 꽉 잡고 있어요. 왜? 물살이 막 엄청나게 세요. 물 속에서. 겉으로는 근데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 속에는 엄청난 조류가 흘러서 막 오리발을 끼고 있어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막 바위를 막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살이 지나갈 동안 버티고 그래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사람과의 갈등이나 세상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즉 내가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썩었고 교회가 너무나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심한 욕을 하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데도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막 이를 갈고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싸우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막 서로가 막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성도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금방 성질하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한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뭔 말을 해도 우리 김웅자 권사님, 집사님처럼 다 내려놓고 저 또 사탄이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하네 하면서 그냥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째요? 한마디 하면 못 참습니다. 자신도 또 거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버락 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식이 없는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그 마귀의 도구인지도 몰라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는 막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 사탄 마귀의 이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단 한순간도 휴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휴전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사탄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전략, 그 전략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해도 우리의 힘이 약하다면 그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 아무리 강력한 무기 줘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휘두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식, 경험만으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의 힘,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맷돌을 잘 돌려서 그는 평생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 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집어 던져가 백발비.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진짜 이거 뭐 부메랑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 팩팩해가. 어떤 사람 난 제일 신기한 게 명함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으로 탁탁탁탁탁 이래 하는데 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탁탁탁탁탁 이래 하는데 막 픽픽픽픽픽픽 날아가더라고. 막 2층이고 1층이고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막 탁탁탁탁탁탁. 야, 그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그래가 그때 세상의 일인가 어디 거도 그런 분 한 번 나왔거든요. 딱 그런 꼭 거기 나오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저기다 한번 넣어봐라. 야, 기똥차게 탁 넣습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습니다. 물맷돌 얼마나 많이 돌렸겠습니까? 예, 탁 돌려가지고 이마를 갖다 여기를 갖다 정 한 방에 딱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바로 그 물맷돌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 물맷돌 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예, 이 뭡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믿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맞출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데서부터 온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즉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전자기기가 작동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물맷돌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없었으면 그 물맷돌로 못 이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 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싸움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게만 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갑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갑주들을 살펴보면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굳건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과 배 이 부분을 가리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 이 의롭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굳건히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봐봐, 너 또 죄 짓잖아. 네가 무슨 의로운 의인이야. 너 봐봐, 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성호 목사 말처럼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롭게 연결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사탄 마귀가 어떤 것들을 유혹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주를 온전히 우리가 착용할 때 어떤 갑주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마음 자세,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롭게 연결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것, 바로 이것. 이러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인이 좋은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아무리 주의 힘을 입어 강건한 군인이라 해도, 강건한 군인이 좋은 무기를 들고 있다 해도 전장에서의 서로의 간의 소통과 지휘부와의 연결이 끊기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내 혼자 합니까? 내 혼자해서 그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휘부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어느 부대는, 어느 소대는 어디로 가라, 어느 소대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공격해라, 막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그 소대원들끼리도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즉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 한번 영적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 계십니까? 다 죽어가고 계십니까? 답이 뻔합니다. 호흡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가죠. 목숨이 깐당깐당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 생활 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까? 영적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감사, 기쁨 넘칩니까? 그럴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내일 죽으려고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영적 호흡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며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게으른 기도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마귀는 우리의 연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19절에서 보니까 19절 20절에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한 부대가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함께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으며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존 버년, 여러분 존 버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철로 역정.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수많은 유혹과 고난 그리고 괴물과의 싸움을 거쳐서 천성에 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는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끊임없이 싸워서 천성을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영적 장애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전략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려면 매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고 또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위한 힘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만드시고 잠깐 말씀 보는 시간 만드시고 뭐 1시간, 2시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제가 그랬죠. 저는 눈 뜨자마자 그냥 이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그냥 앉아서 바로 그냥 기도 갑니다. 아주 짧습니다. 기도는. 근데 길게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끝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운동 갔다가 와서 성경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다른 일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많은 시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가 힘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식적으로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말씀의 검을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 한 가지라도 없다면 바로 온전한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있는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늘 의식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늘 살펴보고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도 내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다시 착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잇는 삶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 바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승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